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이 세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논리적인 그런 흐름이 내면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기쁨이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강조를 하셨죠. 이는 너희를 향한, 바로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약간은 딱딱한데 이 뜻이라는 게 원래 의미를 보면은요, 감정적 요소가 강조된 겁니다. 바램, 소망, 갈망,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원과 바램과 갈망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꼭 집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5장 12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 화목하고, 또 게으르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고, 또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것만 꼭 집었다 세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5장 12절에서 15절인 말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여러분 명령은 우리가 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발전소와 같은 것이에요. 발전소. 그래서 여러분 꼭 집어다가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각인을 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발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9절에서 22절에는 말씀도 여러분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핵심이, 위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모든 말씀에 가장 분수령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명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화목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언제든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면실치 않고 범죄의 아래 조응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이 모든 것의 분수령이 되는 게 바로 이 16절에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이 여러분 명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록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동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 점을 여러분 꼭 집어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9절에 22절에 있는 말씀, 바로 16, 18절과 여러분 독립된 구절이 아닙니다. 상호 영향 아래 있는 말씀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 19절에 22절의 말씀을 예배적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에서 이제 18절까지는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적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19절에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16, 17, 18절의 삶을 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여러분 이 소멸이라는 단어 의미가 뭘까요? 소멸이라는 게, 이게 소멸하다는 단어는 한글로 말한다면은 어떤 존재나 흔적이나 자국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사그라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스펜리테라고 하는 동사인데, 동사 원형이 스펜님입니다. 스펜님이. 이게 이제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형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일방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멸한다는 단어는 주로 어떤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불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불과 관련돼 가지고 사용된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니, 그때 꺼져간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주로 여러분 불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불의 이미지, 불이 꺼져간다, 사그러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성령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과 불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뭐냐? 성령과 불이다. 성령과 불.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초대교회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불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불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하시는 역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불과 같은 이미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하고 죄를 정화시키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감동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 불의 이미지와 비슷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삶 속에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구원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무엇으로 확인되는 거죠? 성령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성령이 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은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꽝 찍어서, 도장을 찍는 건 소유권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복음을 우리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약속의 복음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이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뭐죠? 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고 피조물의 관계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누가 주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증언한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죠.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에요.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떠냐면 우리를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참 눈에 바로 보이는 것만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하려면 구하지 않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돕는다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도우시는 게 있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협력해서, 우리랑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성화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게 우리 속에서 우리랑 같이 손잡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와서 할 수 있어 독려해주면서 꼬린지중에 보이잖아, 일어나 힘내 이러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아이가 어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14,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떠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가운데 내 자리가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가 됐는데 나 말고 나랑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다.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게 하시고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욕구와 소망을 일으켜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케 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마치 사그라들어가지고 마치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가 중단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예?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근심이라는 게 슬퍼하게, 탄식하게, 걱정 끼쳐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성령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그리고 근심치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 하나님이 마치 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소멸되거나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첫째로는 바로 육의 소욕을 쫓으면은 성령은 사그라 들어갑니다. 육의 소욕을 쫓으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크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 성령의 욕망, 성령의 그 바람을 쫓아서 살아가면은요, 육체의 이 소욕을 여러분 짓이겨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킬 수가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바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케 되어지고 마치 소멸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라앉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라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성령이 사그라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9, 21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열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가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망들이잖아요. 육체의 욕구들이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욕망, 거짓, 분냄, 투기, 정욕, 육체의 그 바람을 따라가면 성령의 그 역사가 여러분 사그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그라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감화 감동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불어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깥에 바람이 불고 있지. 등은 따뜻한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찬바람, 칼바람이 부는 겁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낙상사고 나면 더 큰일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다 펼쳐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 속에 잡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 빨리 지금 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사무소에 빨리 가서 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그거 오후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욕구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마치 사그라들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사그라들어간다는 거죠. 사그라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도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20장 1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 안 전할래 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그래도 예레미야가 불순종했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아니죠. 가서 복음을 전했죠. 가서 전했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그걸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시거나 나로 하여금 너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너는 지금 왜 일을 하기 전에 너는 기도 안 하면서 일을 하니? 오늘은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 아니냐? 오늘은 아무것도 없잖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자극을 주시면 그 자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은 사그라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그라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여러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앞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특별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사그라들어갑니다. 말씀에 소홀히 여기고, 기도에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성령이 사그라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듯이 근심케 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여러분 일어날 것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 사그라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거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그라들어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성령이 증언한다고 했는데 성령의 소멸에 가면은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버리면은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내가 젊었을 때 그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소원했는데 이거 내가 그 분위기에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에 내가 휘말린 게 아닌가?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확신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걸 가장 염려한 게 시편 51편의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충실한 그 우리아를 그 정욕 때문에 그 남편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2년 동안 국사를 돌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통해 깨닫게 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 나오죠?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동반 사라지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 교회의 일이 정말 봉사를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그건 고된 노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봐도 말씀이 수면제. 예?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정말 꿀과 같이 달았던 말씀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 말을 하는지 내 마음만 더 답답하고, 수면제예요. 잠만 와요. 잠만 와. 근데 더욱 심각한 거는 내 이런 영적인 상태를 누가 먼저 파악한 줄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요. 원수가 우리 가운데서 사그라들어가는 그 모습이 사단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총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사단은 그때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들을 더 불어줍니다. 더 불어줘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육체의 그 일들을,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육체의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5만 가지의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자꾸 불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로 전락시키냐면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고 싶다. 요즘에 제가요, 상담 전화가 좀 많이 오는데, 어제도 밤에도 오고 오늘도 오고,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어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모에 있는 산 꼭대기 지금 올라와 있어서 한 발만 내디디면은 바로 낭떠러지기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그냥 차가 지나가는 차를 그냥 뛰어들고 싶다고. 물론 다 살았어요. 다 사셨어요. 더 이상 캐지 마십시오.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은 저도 들을 때도 있으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체험,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예?
애들이 막 속을 썩이고 남편이 막 속을 썩이고 그러면 또 아내가 막 그냥 어느 날부터 계속 바가지 긁고 그러면은 아유 정말 하나님 왜 날 안 데려가세요? 그러다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하하호호 하면은 아 인생 좀 살만하다.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사단이. 사단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소멸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 아닙니다. 임쳤어요. 계약서 도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친자 영혼은 결단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구속의 그날 마지막 종말의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케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이런 사단의 그런 공작으로부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삼손입니다. 삼손.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기록이 되어서 만약에 그 기록이 없었으면 다들 학자들마다 왈가왈가 할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사울도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죠. 근데 삼손을 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탁월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전무후무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드릴라의 유혹 앞에 자기의 힘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머리카락이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순간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는 원수들이 블레셋 병사들이 왔었을 때 체포돼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수많은 원수들 3,000명이나 모이는 원수들 앞에서 광대가 돼가지고 사단이 노리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 원수의 영광을 실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하나님이 인친자의 영혼은 못 뺏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최소한이라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옥을 맛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추락하고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게 하고 복음의 그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맙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나도 울컥했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약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들을 함부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아무리 집 밖에서 토닥거리고 싸우더라도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막 소리 질러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내 있는 분노를 다 막 쏟아내면서 싸웁니까? 아니죠. 밖에서는 싸웠어도 집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싸운 것처럼, 예? 참죠.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까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함부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분노를 쏟고, 예? 죄악된 것을 보고 죄악된 것을 듣고 죄악된 것을 먹고 봐선 안 될 것을 보고 들어서 안 될 것을 듣고 말아서 안 될 것을 말하고 먹어서 안 될 걸 먹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식만 가져도, 이런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어른들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요. 그거는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불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요, 참아야죠. 자중해야죠. 함부로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품지 말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해서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했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사단이 낚아챈 겁니다. 그 기회를 사단이 드릴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 네 가지 다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첫 번째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그만큼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16, 18절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과 범죄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